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단순한 삶이라는 시리즈로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새로운 성경 가지고 번역본 가지고 읽고 있는데 오늘은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이브가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당시 기독교인들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실함이 사실은 단순함이라는 말로 쓰여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살려고 하는 또 홀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주는 그렇게 단순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브가 뱀에게 간사한 뱀에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순간순간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의미보다는 거짓말에 간사한 말로 해서 우리가 부패해진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단순한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조심하라고 바울도 걱정한다고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사탄이라고 금방 얘기합니다. 진실과 또 단순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정맞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앞서 보았던 내용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유혹이 이브가 유혹받은 것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에 흠이 가게끔 하는 일을 사탄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자 하는데 깨닫게 되는 비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실천의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나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7가지 비유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숨겨진 보화를 보시고 그 땅을 사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밭을 살 수가 있었고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구에게나 펼쳐진 구원이 베풀어졌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 남았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주님과 동행하는데 헌신된 동행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헌신한 삶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이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 그 시간을 도적질하고 헌신의 삶을 도적질하는 그 사탄의 방법을 볼 텐데 우리에게는 의로운 감정과 의롭지 못한 감정이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고 의롭지 못한 분노가 있듯이 헌신의 삶에는 우리를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한다. 단순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시간을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들을 때 대체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지 그 시간이 꼭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주님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시리즈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감정, 순결하지 못한 감정은 대부분
우리 모든 감정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의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감정, 또 의로운 감정.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적으로 나타날 때는 의롭지 못한 경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고 남은 의롭지 않다고 할 때는 그 자체가 의롭지 못한 거죠. 율법주의에서 나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율법주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지 못할 겁니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사역의 기회가 없다 그러지만 본인들이 찾으려고만 하면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어디나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길에 널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전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17% 정도로밖에 안 된다고 떨어졌는데 뭐 25%라고 했다. 교회 가던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동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 사탄은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나? 하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첫사랑,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열심으로 그때 가졌던 그 감정이 지금도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을 잃고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 내가 이미 율법주의자와 같은 자리에서 부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해야 되죠. 기쁨을 잃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단순히 순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만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은혜를 방해하려는 추가되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은혜 속에 거저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 한데 내가 뭔가 더 해서 더 많은 걸 얻어야 한다든가 하면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로 자유해졌지만 훈련을 더 받아야 내가 사역할 수 있어 하는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어느 목사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8일 만에 귀신을 쫓아야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쫓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목사님 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더래. 그러니까 이게 방법대로라 하는 게 맞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 심지어 우리 치유 집회를 아프리카에서 할 때 자매 하나는 카나다에서 온 백인 자매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줄을 서니까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해주고 있는데 혼자만 애들이랑 놀고 있었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손을 얹고 와서 자기 손을 끌어당기니까 손을 얹고 어디 아프냐고 자기 막 손에 대니 손을 아픈 데다 대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내 친구의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순수한 마음이면 예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 나는 뭐가 부족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본인이 나서 그 외에 예수님을 물론 그날 저녁에 영접했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것을 우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이 처음 반응한 것은 감정의 두려움이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로운 두려움이 있고 불의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지 못한 두려움을 갖게 한 행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조하실 때 그 불의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경외하는 좋은 의로운 두려움은 좋은 거죠. 그러나 대적은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죄가 들어오고 나서의 두려움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볼 텐데,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경외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의로운 두려움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갖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은 불의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이, 존경한다는 말이 포함된 거죠. 우리는 이 경외하는 의로운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불의한 두려움이 들어와서 인류 모두에게 불의한 두려움을 주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라든가 천사가 나타날 때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죠.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불의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처음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의한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단순히 불의한 두려움으로 죄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천사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실 때 그 임재를 향해서 죄인의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의로운 마음의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나오라고 죄의 불의한 두려움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빼앗아가는,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절받을까 봐 두려움을 갖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형상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함께 주어준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랑받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늘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에서의 생활, 거기는 거절감이 없는 사랑의 삶의 터전이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나를 거절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 두려움은 그래서 불의의 두려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절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자, 거절감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왕따 시킬까봐, 아니면 인정받지 못할까봐 상사에게 잘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은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살죠. 누군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고, 어떤 때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대중 앞에서 대화 중에도 듣고 싶어하는, 남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할 때 과실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 그래요. 이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담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브는 완전한 모습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만들고자 하신 신이신 성삼위일체와 사랑의 관계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탄이 살짝 유혹을 하면서 건드렸던 게, 네가 저 과일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반대적인 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죠. 디보션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묵상 아니면 몰두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원어가 그 vote, 투표한다, bow,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에서, 단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몰두하다 보면 그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죠. 인정받고자 하는 거에 몰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과 행동에 엉뚱한 것으로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거는 마치 질병과 같아서 누구나 겪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여기서 거저 주신 바라는 것은 받아들여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브가 사탄에게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올바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올바로 이해만 했다면, 이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받아 주신 바 된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냥 거저 사랑만 받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보실 때 보화로 보시니까. 근데 사탄이 이브에게 네가 열매를 먹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 하는 식의 말에 유혹이 됐던 거죠.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하는 식의 말에 속는 거죠. 말도 그렇고, 또 때로는 술, 또 도박 이런 것을 하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하는 거에 계속 유혹을 받는 거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유혹은 늘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보화인 나를 찾아내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답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유혹해서 그런 불의한 그룹으로 오라고 할 때 나는 이미 좋은 그룹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특히 티네이저들이 요새는 뭐 사춘기도 일찍 온다 그러는데,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인정받고 칭찬들으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지적하지 말고 잘한다고 칭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항상 잘하는 것을 칭찬한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하면서 but 하면서 뭔가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훈계를 하려고 그러고 사랑 안에 가장 큰 필요가 우리 안에 가장 큰 필요가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큰 두려움이 거절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을 못 받는 것 그것이 힘든 거예요.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실패의 두려움이에요. 실패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이야기죠. 헌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공하려고. 그래서 앞서서 말했던 그 devotion, 몰두한다, 헌신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잠깐 보긴 했어도 예배의 단어의 의미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worship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th, 가치와 ship 하면 예를 들어 discipleship, 제자화, 주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iscipleship 하면 제자의 상태, lordship 하면 주님의 상태, 그런 friendship 그러면 친구와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똑같이 worship 그러면 존귀한 가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대상이 가치가 당신은 충분한 예배 드릴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요새 응답도 안 해주시고 대화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패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성공의 사활을 걸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공하려고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것을 어쩌면 성공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돈, 유명세, 명예, 영향력 다 포함되는 거죠. 단순히 바울이 단순한 삶에 두려워해야 된다. 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내 자신을 집어넣고 한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성공 그러면 돈과 관계가 있죠. 요즘 세상은 더 그럴 텐데 성공적인 삶 그랬을 때 재물, 명예 얻는 것 중요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개념에서의 성공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이 차이가 많은 게 크리스찬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향해 헌신했든지 간에 나의 마음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유혹을 받을 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보션 그러면서 투표도 하고 그 사람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머리도 숙인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강박감에서 그 두려움에서 살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머리를 수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내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을 보여줄 테다 하는 반응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포기하는 태도가 보통 나와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 약점인 것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기억을 하면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순종하는 삶의 승리의 삶의 방법인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꼭 패전편 전쟁에 진 사람들처럼 늘 얻어터졌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절감이나 실패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 당신은 예배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십니다.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대하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두려움에 특히 이 부분에 두려움은 없어져야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돌이켜 보면 되죠. 만약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더 많은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암만 말씀을 묵상하고 암만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커지지 적어지질 않아요. 마음의 평강이 충만합니까? 그거 물어봤을 때 이 두려움과 나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주변이 이런저런 일로 암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나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지금도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하나는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마음대로 되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실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병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죠. 그래서 늘 통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몸에 가시를 지니고 산다고 할 정도로 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나빠서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어떤 사람은 뭐 병이 있어서 그랬다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사실 주님 나 지금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만큼 일을 많이 했고 그러나 바울이 실제로 크리스천 생활한 건 30년밖에 안 돼요. 30년 사는 동안에 그만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이 두 사이에 꼈다 그러잖아요. 죽음과 사는 것과 죽음은 사실 그리스도께 가니까 언제든지 나는 주님께 가면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아직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더 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한 차이를 아는 거죠. 일시적인 삶은 죄가 인간사에 들어온 이후로 죽음을 가져왔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끝날 때에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된 거죠. 사실 로마서 5장의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서서히 그것에 대한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성공적이고 많은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을 향해 가면서 예배드리면서 사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로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는 위에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무서워 하는 사람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뱀이 두려워 그러면 뱀한테 물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 나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이거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면 물세례에서 사람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요즘 물에다가 오래 집어넣지 않아서 아니면 머리에다만 뿌려서 죽음을 경험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에 대해서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이라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오래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말았는지 좀 오래 잠겨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의 장소에 옮겨졌다가 거기서부터 삶의 장소로 나오는 겁니다. 죄와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은 이브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모르는 거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생각이 드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두려움의 생각이 약간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육신의 방에서 육신의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가는 자리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더 주님을 향한 헌신이 돈독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거절감으로 인한 두려움, 실패로 인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간증하는,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